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에 관해 다수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보면 BBC 기자가 버려진 아기들, 어린이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들을 테레사 수녀와 함께 걸어서 쭉 도는데 어디선가 테레사 수녀가 걸음을 멈추고 기자에게 되려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내 업무에 대해서만 묻고 나를 고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여러 복들을 주시는데 철 따라 비를 내려서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고 주신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히 살도록 하겠다. 또 6절에 보면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하십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사나운 짐승들도 없애고 원수들도 다 쫓아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9절에 보면 백성을 보살피셔서 자손도 많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해마다 거둔 햇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아두었던 해묵은 곡식을 퍼내야만 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으면 이러한 복과 은혜들을 그냥 부어주시면 될 텐데 조건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즉 규례와 계명들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이 조건을 붙이신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원없이 주고 들짐승과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재산이 창고에 넘쳐나도록 복을 준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관계가 될 때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들은 그 후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결혼 서약이라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가깝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공부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연극하라고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하거나 지면의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좋은 것들을 잘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연습하고 깊어지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본심이고 본의이죠.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혹은 약속하신 복을 쟁취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지기 위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복된 삶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확장되며 그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을 통해 주님 안에 구체적으로 거하며 사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깊어져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어려움들을 피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어졌는지를 우리의 소원이자 삶의 목표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